오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11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에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집에 오벳에돔으로 말미암아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복의 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의 근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찬송가도 있지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잘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복을 받지 못한 사람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크게 약 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사, 둘째는 다윗, 세 번째는 오벳에돔. 자, 첫 번째 우사,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습니다. 우사는 저주를 받았어요. 다윗은 두려워서 법궤조차 옮겨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복을 받았습니다. 자신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무엘하 6장에 등장하는 오벳에돔,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우리도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이 주거나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오벳에돔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을 받으려면 신앙생활을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대로 하면 안 돼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돼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복을 받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복을 받지 못하느냐?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기 방법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세요.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뭘 들어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뭐합니까? 붙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뭐하시죠?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뭐하시니?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뭐합니까? 죽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울 왕 때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어요. 법궤를 빼앗겼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법궤가 머무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감당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동안 이 법궤가 여호와의 궤가 70년 동안 기랏 여아림의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아직 다윗 왕국이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왕국이 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법궤를 다시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시온의 장막으로 가져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법궤를 옮겨오는 날,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이 법궤를 싣고 오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니까 수레에 싣고 있던 그 법궤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려고 하겠지요.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그때 제사장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던 거예요. 우사가 법궤를 붙들었는데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사 그 우사를 법궤 옆에서 죽게 만드셨던 겁니다. 우사는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니 그 또한 제사장입니다. 무엇을 잘못했기에 떨어지려는 법궤를 붙잡았을 뿐인데 그게 무엇이 잘못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우사로 하여금 죽게 만드셨을까? 구약성경 민수기 4장 5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옮겨야 합니다. 법궤는 제사장들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고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법궤를 만지지를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은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이 법궤를 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사가 떨어지려는 법궤가 걱정이 되어서 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법궤를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만지거나 지나치게 가까이 하는 것은 불손한 행위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궤를 만지지 못하게 했는데 우사는 그 법궤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던 거예요. 또 하나, 법궤는 수로에 실어서 옮기면 안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누가? 제사장이 어디에?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수레에 실는 것은 상식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하는 일들이에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법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왔을 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의 뚜껑을 열고 들여다본 일이 있어요. 법궤를 지나치게 가까이 해서 법궤의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70여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는 거룩해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이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바깥에서는 가정에서도 그러면 안 되겠지요. 세상에서는 내 생각과 다르다 해서 소리를 한번 지를 수 있을지 몰라요. 큰 소리를 한번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고집을 부려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뭐가 임합니까? 복이 임합니다. 신앙생활 자꾸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섬겨야 돼요. 율법적으로 섬겨서는 안 돼요. 이방인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하신다?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복을 더 중요시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복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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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신앙생
기복주의로 떨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내쳐버리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법궤가 있었지만은 그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70년 동안 법궤가 있었음에도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우사는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셨던 오벳에돔의 집은 복을 받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내용은 이겁니다. 잘못된 것은 빨리 깨닫고 고쳐야 복을 받아요. 잘못된 것은 빨리 깨닫고 뭐 해야 된다? 고쳐야 돼요. 고쳐야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9절부터 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시온으로 모셔오기를 기뻐했습니다. 기대했지요. 그래서 온 나라에 대국민 발표를 하고 이 궤가 모셔오는 데 있어서 3만 명의 인원을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길에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레스 우사. 그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우사의 불이해 혹은 우사의 죽음 그런 말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데 백성들 몇 명을 무려 3만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준비했다니까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우사의 잘못으로 이 거국적인 행사가 망쳐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나도 잘못해가지고 우사와 같이 나도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에 그는 시온으로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 것을 중단하게 돼요. 70년 전에도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두려웠다면 70년 동안 이 여호와의 법궤를 방치했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알았는데 이토록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던 거예요. 보통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우사가 죽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다윗 자신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원인부터 규명해야 돼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왜 막혔는지, 왜 안 되는지, 왜 기쁨이 없는지, 왜 행복이 없는지, 형통하지 않는지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자기 문제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깨닫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너희는 도를 뭐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너는 말씀을 들었거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여기서 듣기만 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긍정은 잘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옳은 말씀이다. 그리고 아멘 이것은 잘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오늘 옳은 이야기하네, 옳은 말씀을 전하네 그러면서 아멘 그런 소리는 한다는 거예요. 아멘은 잘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자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자다. 말씀을 듣고 끄떡끄떡합니다. 옳은 말씀이다. 그러면서 고개는 끄떡끄떡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 입으로 옳은 말씀이다 했으니 옳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옳은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말만 그렇게 할 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그 사람은 자신을 뭐하는 자다? 속이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야말로 모순된 삶을 사는 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 자기 자신을 뭐하는 자다? 속이는 자다. 세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복 받으려면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누가?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뭐를 주시더라? 복을 주시니라. 이 말씀은 오벳 에돔이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복받은 이야기예요. 복을 받았다. 아비나답은 70년이나 모셨음에도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벳에돔은 석 달 만에, 얼마 만에? 석 달 만에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를 이어가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대를 이어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복이 찾아오지 않아요. 오벳에돔은 석 달 만에 여호와의 복을 받았던 겁니다. 오벳에돔이 받은 복이 뭘까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무자한 가정에 잉태의 복을 받았어요.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의 복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메모해놨다가 집에 가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상 26장 8절. 역대상 26장 8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자녀가 없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시니 그 가정에 자식이 몇 명이더라고요? 62명이며 자식이 많은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자식들 가운데 큰 인물이 나왔어요. 큰 인물. 역대상 26장 6절. 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족속을 다스리는 자. 큰 용사가 오벳 에돔의 가문에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벳 에돔의 가정에 복을 주셨던 겁니다. 또 하나는 자손들 모두가 능력이 있었어요. 오벳 에돔의 자식들이 능력 있는 자식이었어요. 역대상 26장 8절에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아들, 형제들, 오벳 에돔의 자손들 모두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그 형제, 그 자녀들이 다 뭐가 있어?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 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복뿐만 아니라 집안이 두루 형통하고 번영하는 복을 받았던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궤를 잘 섬겼던 오벳 에돔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던 겁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런 거예요.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사랑하니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이 복을 받았던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말입니다. 말씀을 잘 따르는 자에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마음과 뜻과 정성,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의 농토도 복을 주시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복의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남이 좋아하고 남이 하기 좋아하고 남이 좋아하고 남이 즐겨하고 이런 것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조차도 법궤가 시온에 올 때에 자기가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에 의해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럼에도 오벳 에돔은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자원해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남들은 잠자기를 좋아할지 몰라도 그때 성도는 자원하여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에 기뻐 즐거워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는 자원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한다고 그냥 연수만 시간만 채워간다고 복이 나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억하세요. 누구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복을 받습니다. 신앙의 기본을 모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뿐이에요. 마치 우상에 섬기는 자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오벳에돔과 그 온 집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오벳에돔이 받았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벳에돔과 그 온 집이 복을 받으니라. 여기 오벳에돔, 이 사람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 오벳에돔과, 자, 한번 따라합니다. 제가 오벳에돔과 이러면 여러분은 오벳에돔 갈 때 누구 이름을 댑니까? 자기 이름을 크게 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해봅니다. 오벳에돔과. 목소리가 이렇게 크시네. 예, 목소리가 이렇게 크시. 오벳에돔과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집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